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두 집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라기보다는 세계 선교를 위한 개척자적 준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이 복음의 행진에 있었거든요. 복음의 행진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뿐 아니라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개척적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 두 사람의 중요한 회심이 나오는데, 사울과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고넬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선교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됩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의 회심이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고넬료 사건도 중요한 선교를 위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믿는 자, 신도,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의 제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잘 배우고 본받아서 제자다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따르는 자이지요. 주의 제자.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헷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 바울, 사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교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바울로 바꾸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작다. 그러니 겸손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틀리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을 예수님 믿고 겸손해져서 작은 자로 바꾸었다. 그 부분은 틀려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예요. 그럼 이름 왜 바꿨어? 사울은 그냥 사울 이렇게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원래 샤울이에요. 샤울. 샤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다 보니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쉽죠. 한국말이 정준경. 네, 뭐 어려운 이름 아니죠. 근데 받침이 셋 다 있어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 발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러시아 말로 뭐냐고 그랬더니 이반이래요. 이반. 아, 그 동화책에 나오는 바보 이반이 원래 요한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요한이 러시아 말로는 이반이래요. 아, 그러면 딱 그게 내 이름이라고 내가 바보니까 나 이반으로 했다가. 그래서 우즈벡 친구들은 정준경 목사 하면 못 알아들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반 목사님 하면 대부분 알아요. 저를 오랫동안. 이반 목사님, 우리한테는 뭐 정준경이나 이반이나 발음이 뭐 그거 둘 다 쉬운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발음들이 있잖아요. 샤울이 그래요. 샤울이.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에는 어디서든지 부르기 쉽게 그리스 말로 바꿨어요. 그게 파울로스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말인 사울이 좀 어려우니까 이름 하나 바꿨는데 이름 바꿀 때 제가 내가 바보니까 이반이 좋겠네. 바보 이반. 해서 요한으로 바꿨던 것처럼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까 주님 안에서 참 겸손해진 바울이 사울이 바울 작은 자 이렇게 이름 바꾼 거예요. 원래 큰 자라는 뜻이 없어요. 샤울에는. 네. 그래서예요.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이름 샤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그 전에는 다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그때서 비로소 바울로 바꾸는데요. 예. 사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바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쨌든 그 바울이에요. 그 사울이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네. 다메섹은 이스라엘 지역 밖이 외국이에요.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살기등등한 거예요. 그냥 국내에 있는 지방 사람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처박으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지나쳤다.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욱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정말 이런 걸 보면 사실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바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겠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처럼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예.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열심이었고, 뒤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열심이었고, 똑같이 열심인데 정반대의 열심이죠.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만 달라졌죠. 그렇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인생이 정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요.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못한 잘못된 열심이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잘못된 지식, 제대로 된 지식을 따르지 않다 보니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열심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의 열심을 품고는 불붙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의 영혼이 불이 붙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불붙은 영혼으로 푸뉴마티 제온테스, 불붙은 푸뉴마,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열심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죠. 예. 교회에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된 열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 보세요. 다메섹까지 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공문을 받아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절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열심이 없는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에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믿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참 전도가 힘들어요. 차라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사울처럼 살기 등등하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어서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가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도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니들이 박해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아닌 인간적으로 시작된 도라면 금방 사그라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이게 가말리엘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딱 건드려주니까 그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선교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늘에부터 빛이 비쳤어요. 난 12시였거든요. 정오.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때가 아니에요. 그냥 밝은 대낮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쳤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있으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나 박해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함께 사시니까 우리가 박해받을 때 주님이 박해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네.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만, 성도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색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가 행해야 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 혼자 그게 당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남녀를 잡아 결박하려고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래요. 같이 갔던 군사들은 하늘의 빛은 보았는데 다 달아났고 소리는 듣지 못했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네. 사울이 충격이 있었겠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예수 제자들이 꾸며낸 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려면 우상 숭배나 거짓된 믿음을 버려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나 거짓된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텐데, 저 어리석은 예수쟁이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로마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베푸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애국자적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열심당, 젤로 땅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한 족장 시므리와 모압 여인의 그러한 죄를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모압의 신들을 따르며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느냐고 하면서 족장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들여졌어요. 나라를 살린 비느하스의 열심이지요. 이게 이제 구국적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그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미친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이런 일을 했냐면 구국적 열심.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열심당들이 그랬거든요. 젤로당이라고 말하는 그 열심당원의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날뛰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 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거기만 톡 건드려 주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풀리지 않던 것들, 수수께끼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그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평신도예요. 그 바울을 세례 주었던 사람도 아나니아라는 평신도지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환상이 임해서 아나니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가서 5 사울을 찾아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근데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아주 살기 등등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던데요.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왔다고 소문 들었어요. 그때 이제 15절에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게 복음이죠. 네. 아무리 미운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형제 사울아. 참 이 아나니아의 순종.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전도자들,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순종했던 많은 주의 제자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아나니아도 그중 하나예요. 살기 등등하며 결박한 고난을 가지고 왔다고 듣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떠나잖아요. 그리고 안수하여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는 기적들을 베푸시고, 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3일 동안 금식한 거잖아요. 9절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고 또 음식 먹을 걸 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안수와 기도와 음식,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함께 공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예요. 파멸시키려고 했던 그 크리스찬 집단에 사도 바울이 소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울이 되었어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내일 말씀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핍박 받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을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잘못된 지식에 세상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열심일까 두렵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달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벽 제단을 지키며 이렇게 추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열심이 주님에게 유익한 열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유익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